출애굽 8장 1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좀 길어도 2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네 번째 재앙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이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을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리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자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니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엎드려서 잘라고. 예. 대준의 주의가 처음 오랜만에 와서 처음 예배를 드리네요. 예. 그 예배가 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와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서 이제 마지막 첫 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그냥 재앙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 신들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머물러 살면서 오랜 시간 머물러 살았잖아요. 한 400년 시간 머물러 살면서 그 우상들을 접했을 것이며 자기도 모르게 그 우상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한 그 우상들을 또 나름 그 우상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출애굽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대표하는 그 우상들을 타개하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강과 땅들이 이제 피로 물든 나일강이 피로 물든 심판을 좀 살펴봤죠. 나일강이라는 것은 사실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아주 생명의 근원적인 그 강입니다. 그 강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죠. 모든 것이 흘러나와요. 그 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고
그 강으로 인해서 농사도 짓고 그 강 근처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그 강에 기대어서 살았죠. 그리고 그 강에 기대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것을 이제 피로 물들게 함으로 강이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기댈 것이냐? 누구에게 기댈 것이냐? 이 문제를 할 때 죽어있는 저 나일 강에 기댈 거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 기대어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재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째 재앙, 여덟 번째, 아홉째 재앙, 그리고 열 번째 재앙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 뭐 한 장씩 볼 거라서 그럼 세 개, 혹 두 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소와 설교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느낌이. 왜냐면 보통은 하나의 얘기를 하지만 세 개의 얘기를 해야 될 측면이 좀 있어서 세 가지 얘기들을 좀 하고 세 가지로서 좀 적용을 좀 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좀 우리라고 좀 상정해서 좀 적용을 해 볼까요? 원래는 해석을 하고 그래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 거냐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본문은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 적용을 해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냥 바로바로 적용해서 나아갈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걸 율법주의적으로 받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바라는 생각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을까. 뭐 하나씩 왔다 갔다 거려도 좋긴 해요. 시간이 길어질 뿐이지. 그래서 좀 짧게 그 중간 과정을 좀 삭제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 볼까 합니다. 두 번째 재앙이죠. 첫 번째는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얘기하죠.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해라. 그리고 만약에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너희의 온 땅을 개구리로 칠 것이라고 말해라. 그래서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오고 그래서 이 개구리가 궁과 침실과 침상위와 신하들의 집과 백성 위, 화덕과 음식 위에 다 개구리가 아주 많아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런 재앙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명령하기를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의 운하들에게 모두에서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라. 그러면 올라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올라와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 개구리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합니다. 내 자녀들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하는데 안 들은 거죠. 말을 안 들어서. 그러니까 개구리로서 심판하는 겁니다. 개구리가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냥 집안에 왔다 갔다 거리죠. 우리 이런 거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죠. 밥 위에도 뛰어다니고 어디서나 나타나고 잠잘 때도 위에 있고 옆에 있고 막 그렇게 개구리가 계속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가 이제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말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서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너네들은 여호와께 니네들 신에게 간구해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 백성을 보내서 여호와를 제사하게 할 터이니 지금 이 개구리를 떠나게 여호와께 빨리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언제 할까? 언제
언제 할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얘기하죠. 내일 하자. 내일 당장 하자.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서 개구리를 사라지게 해서 당신에게 우리 여호와밖에 없음을 알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와요. 그리고 간구하죠. 그리고 간구하니까 모세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집과 마당에서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어요. 죽습니다. 없애주면 좋은데 죽게 해요. 죽으면 또 이제 개구리 사체 처리를 해야 되니까 또 냄새 나고 더럽고 막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아서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난다라고 얘기해요. 개구리가 악취가 났어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개구리가 없어지고 뭐 그래서 아주 괜찮아 살만해졌을 때 이제 마음이 완강하게 돼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게 여호와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죠. 여호와께서 그 전에 말을 안 들을 거라고 완악해져 가지고 안 들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와 같이 되었다라고 지금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구리로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은요, 애굽을 섬기고 있는 개구리 신에 대한 무능함을 좀 설명하려는 여호와의 의도가 있습니다. 개구리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이상하죠? 개구리를 섬겼어요, 개구리를. 그 이집트 그 벽화 같은 데 보면요, 사람 몸에 개구리 얼굴을 한 게 있고 뱀 얼굴을 한 사람 나타나요. 인터넷 뒤지면 좀 나와요. 그래서 이집트 벽화에도 나오는 신들 중 하나인데, 개구리의 얼굴을 한 여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를 머리로 한 여신은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 다산과 출산의 신입니다. 다산과 출산의 신. 개구리 여신이 다산과 출산을 하게 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다산은 되게 복 중의 하나로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다산을 복으로 여기죠. 그래서 다산하고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결국 힘이에요, 힘. 자기 가족이 늘어남으로써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산은 국가 번영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으로부터 올라와서 이제 사람들, 나일강으로부터 생긴 개구리거든요. 나일강으로부터 올라온 그 개구리 신들이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서 풍성하게 하고 강력한 힘을 주는 그 신이다라고 여기며 살아왔고 그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에서 힘이 생기고 그 신을 잘 섬겼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일강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있죠. 나일강을 섬기는 것과. 나일강은 약간 좀 뭐랄까, 그 근원적인 것이 나오는, 모든 근원적인 것이 나오는 거라고 한다면 실제로 다산하게 하고 사람을 늘게 하고 그래서 풍요롭게 하고 힘을 주고 부자를 만들고 강력한 번위를 세우는 이런 것들이 그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이 주는 것이다 라고 그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을 덮고 애굽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가족들을 주고 힘을 주고 했어야 하는데 지금 그 개구리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시니 물러가. 그리고 바로에게 말했죠. 그럼으로써 너희가 여호와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불러내니까 오고 가라고 그러니까 가고. 그 개구리, 신을 상징하는 그 개구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가는 거야. 그럼으로써 말하고 있는 거죠. 애굽의 신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으로써 너네들이 믿고 있는 개구리 여신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계신 거예요. 두 가지를 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산과 풍요, 힘. 사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 그 신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무능력해.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없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유일신론이니까 사실은 없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죠. 그래서 너네들 그 신을 섬김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다산과 풍요와 힘을 추구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거야.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크게 하고 있는 거야.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개구리 여신을 섬김으로써 너네들 풍요를 얻으려고 했던 것과 그리고 풍요와 힘과 권력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에 휩쓸려 사실 살아왔던 거죠. 살아왔던 것. 그런 백성들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신으로부터 벗어나라. 다산과 풍요와 힘을 쫓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게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지금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한테도 이게 완전히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산과 풍요, 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요새도 그러나? 잘 모르겠어요. 제가 속한 옆에 교회들이 다 안 그래가지고 그런데 다산과 풍요와 힘을 사실 달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과 명예와 아니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아니면 위기를 넘겨주시는 분으로 믿고 살아가고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활할 때 믿는 이유가 뭐냐면 나 잘되게 해 주세요. 나 이 정도 열심히 하니까 나를 잘되게 해 주세요. 내가 헌금 이만큼 하니까 더 많은 돈을 주세요. 이런 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럴까요?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복신앙. 예수님을 잘 믿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당신께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다니고 주시지 않으면 내가 잘 못한 거고 주시면 내가 잘한 거고
그래서 내가 잘해서 주셨기 때문에 간증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신앙의 한 형태인데, 여러분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형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산과 풍요와 이것을 위해서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야. 섬기는 거. 아무런 힘도 없는데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요새는 여러분 좀 세련돼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빌지는 않아요. 또 그게 좀 나쁘다고 생각을 해. 복음을 좀 듣고 이제 뭐 7, 80년대처럼 뭐 지식이 많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을 때가 아니라서 여러 가지 정보도 없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니까 뭐 어떻게 변해가냐면 지금 시대에는 다산과 풍요와 힘 자체를 섬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를 섬겨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다면 행복할 거라고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든지 없든지 나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과 꿈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걸 비판해요. 너 그러려고 교회 다니냐? 뭐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은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 이미 받은 복이 매우 큽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함을 받았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가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한 것이 주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가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설사 나한테 없다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너무나 커서 이 이후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나라 할지라도 아무런 명예가 없는 나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려움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을 먼저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분을 구하여 나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채워주십니다. 물론 채워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섬겨가는 개구리 신을 섬기며 부와 풍성함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애굽 백성을 보면서 좋아 보이고 거기에 조금씩 휩쓸려 살아가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도 삶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이신가 라는 것, 이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 심판입니다. 두 번째 재앙. 세 번째죠. 세 번째 재앙입니다.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죠. 이거 좀 짧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의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지금 막 물어보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얘기합니다. 아론에게 명령하여 지팡이를 땅에 치니 티끌이 다 이가 되는 거야. 애굽 땅에 이가 가득한 거죠. 이게 이가 아니다, 뭐 이다, 벼룩이다, 뭐 무슨 얘기 뭐 알겠어요. 이냐 벼룩이냐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여튼 작은 이빨을 가진 뭐 동물 같은 거라고 해요. 그것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들이 사람에게도 오르고 가축에게도 오르고 몸에 막 붙어요. 여러분 이 본 적 없죠? 이 본 적 없죠? 나는 어렸을 때 옛날에 참빗으로 머리 손으로 톡톡톡톡 하여튼 그 이가 몸에 붙어서 무는 거잖아. 물고 상처를 내고 하는 거죠. 아 진짜 본 적이 없구나. 성길이는 비슷한데? 하여튼 그런 이가 가득하면은 간질간질하고 몸 긁게 되고 진짜 정말 어렵죠. 살기가 되게 어렵죠. 그게 가득한 거야. 근데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가축에게도. 가축들도 얼마나 저하겠어. 힘들고 어렵겠어. 근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여러분 이 요술사들은 진짜 요술을 부리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속임수를 써왔던 것인데 내가 생각하기엔 그 요술사들은 세 번째 재앙까지 넘기기도 힘들어. 왜냐면 계속 재앙이 올 거라는 생각하니까 이것도 나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또 있을 거잖아. 이제 요술사들이 힘들어서 못한다 생각하고 저 진짜 여호와가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얘기를 바로에게 던지는 거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바로 왕이여, 당신 이제 정신 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보내십시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돼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나 바로는 완악하여져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왕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왕이라서. 백성들이면 벌써 그냥 끝났을 텐데 왕이라서 자기는 그래도 좀 편할 거거든. 다른 사람보다 좀 편할 거 아니야. 좀 더 버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하여튼 티끌이 이제 이가 되게 하는 거. 온 땅에 티끌이, 이 온 땅의 티끌이 온 땅에 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묘가 사실 땅과 사망의 신이에요. 땅과 사망의 신. 이가 이들이 섬기던 셋이라는 신이 있는데 땅과 사망의 신이고, 그 땅과 사망을 온 이로 덮음으로써 그 땅과 사망의 신이 사실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신이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땅, 온 애굽의 땅에 티끌이 온 이로 변해 감으로써 땅을 덮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 백성이 섬기던 셋이라는 땅과 사막의 신이 있는 거예요. 왜 땅과 사막의 신? 사막이 있어서 사막의 신인 거죠, 사실. 그 이집트가 땅이랑 사막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땅의 신인 거예요, 땅의 신. 땅을 주관하는 땅의 신. 그래서 사실 농사도 져야 되고, 그리고
사막에서 막 바람이 불어오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땅의 신들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농사도 편하게 잘하고 또 사막의 뭐 먼지바람 이런 거로부터 보호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신이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건데 그 땅이 온 위로 덮이면서 그 땅도 아무런 힘을 낼 수 없는 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과 사막의 신이라는 얘기는 사실 자연을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자연을 다스리는 신. 그리고요, 또 이 신은요, 이제 혼돈과 질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연을 다스리기 때문에 뭐 혼돈과 질서 이런 얘기 하면은 창조 때 생각이 좀 나시죠? 생각이 나야 되는데. 창조 때 혼돈할 때 질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창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다스리심으로써 자연을 다스리고 혼돈하게 하기도 하고 또 질서를 유지하게 하기도 하는 그 셋이라는 신을 섬겨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능력이 누구한테 있는 능력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 플러스의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거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주로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심으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질서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자연을 만물을 다스리는 분도 혼돈 가운데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도 다 여호와 하나님이지 너희들이 섬기는 애굽이 섬기는 그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이것은 시대를 통틀어서 어느 시대에든 적용이 되는 문제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로서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의 만물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통치를 위임하시고 예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실 권한을 받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만물을 통치하심으로써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교회인 우리는 그 예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해 가시고 우리를 지켜 가시는 분이세요.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가고 우리를 보호해 갈 수 없습니다.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며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가지 못해요. 그 어느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를 믿음으로써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의 통치를 우리는 지금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말고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말고도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 더 필요한 것들은 다 우상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더하여질 게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니까요.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그가 창조주야. 그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정말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까? 나를 다스리고 계신 겁니까? 라는 생각과 질문이 생길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때인 거예요. 조심해야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양 아들로 여겨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사역을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땅과 그 사막을 지키는 신들이 그 땅과 사막을 잘 조절해서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켜가는 게 아니라 오직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가시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있을 때 우리가 보호받을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세상의 어떠한 조건과 가치들은 우리를 지켜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하시고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의 모든 걸 다 얻는다 하더라도 죽어 지옥 가면 끝이죠, 끝. 선유 얘기 생각나네. 알았어, 안 할게.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 맞잖아요. 결국에 우리를 지켜가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심판입니다. 세 번째 심판이 제일 길죠. 네 번째 심판. 오늘 8장의 세 번째. 네 번째 심판은 파리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 있는 곳으로 나오면 이제 바로 앞에 설 거고 여호와께서 이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나를 섬기게 해라. 라고 말하라고 모세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이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약간 특이한 게 여기서부터 나오죠. 22절부터 약간 특이해요. 이제 처음 나오는 얘기죠.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파리떼를 보낼 건데 이제 이 파리떼는 조금 달라요. 왜요? 구분할 거야, 구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분해서 너에게만 파리떼인 공격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황폐하였더라.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황폐하게 됩니다.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서 또 얘기하죠. 야, 그러지 말고 나가서 드리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겠냐라고 합의를 보려고 하는 거죠. 합의를 보려고 그래요.
근데 모세가 안 된다. 부당하다. 왜냐하면 당신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걸 싫어한다. 내가 돌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흘절기를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너희를 보내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기도 구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애굽 안에서 제사 드려. 안 돼, 안 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너네들 백성이 내가 여호와께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걸 싫어해. 너네들은 싫어해. 그리고 내가 너네들을 떠나서 드릴 거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과 함께 그 안에서 무엇인가 하지 않으려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얘기합니다. 너희를 보낼 거니까 너희 하나님께 간구해서 파리를 좀 없애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할 것이니까 다시는 저번처럼 거짓말을 하지 마소서. 우리를 떠나 보내소서.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 간구하니까 또 모세의 말대로 되었어요.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강하여져서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게 세 번째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파리 때를 얘기하죠. 파리 때. 그럼 파리의 신이 있대요. 파리 신. 파리의 신이 자신을 좀 보호한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파리가 약간 농작물에 질병도 옮기고 피해도 주는 해충이잖아. 그래서 파리의 신이 질병을 옮기고 피해를 주는 파리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대부분 다 피해를 주고 우리를 악하게 하는 신이 이제 그걸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를 지켜줘야 되잖아. 그러면 그 파리의 신이 우리를 지켜줘서 우리가 질병도 안 옮기고 피해도 안 받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 파리가 재앙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옴으로써 그 파리의 신의 무능력함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신들이 또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무능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 힘이 없어.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어떤 얘기를 또 하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라는 얘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왜? 우리 백성한테는 파리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완벽하게 구분해서 너네가 믿는 신은 능력이 없어. 실제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주 여호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는 분이셔. 지금까지 능력이 없는 걸 보여줬는데 지금도 너희들 왕은 능력이 없고 우리의 왕은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파리 때가 꼬이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말씀한 그대로 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재앙과 아무 연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을 지키는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이 순간 아주 명확해진 거예요. 만물을 진짜 통치하고 진짜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구나.
어떻게 보면은 애굽 안에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 애굽 안에 있는데 파리가 와. 그러면 그 널 덮어야 되는데 여기는 안 가고 라인 쳐서 여기는 가고 이런 거잖아. 아주 신기하죠. 이건 아주 신기한 일이야. 신기한 일. 요새 그 러브버거처럼 싹 다 돌아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에는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으로써 여호와께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이 이제 네 번째 재앙과 세 번째 재앙이 좀 비슷해 보여. 비슷해 보여. 그러나 네 번째 재앙에서 더 말하고 싶은 얘기는 그 전지전능한 능력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너네들한테 믿는 신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전능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사실을 사실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잘 안 믿잖아. 잘 안 믿잖아. 응? 왜요? 못하시는 게 많아 보이죠. 왜 못하시는 게 많아 보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못하시는 게 많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없는 분이십니다. 못하실 게 없는 분이에요. 이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분이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태와 상황을 허락하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게 맞다는 거야. 맞다는 거야. 모든 걸 다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로 부르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함께 하고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멀리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뭐 그 아들의 상태나 그 아들이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달려가 끌어안고 반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죠. 그를 위해서. 아들은 불편했어요. 맞지? 아들은 불편했습니다. 왜?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왔거든. 아버지 보기에 너무나 부끄러운데 너무 잘해주니까 불편하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 얘기에 관심이 없죠. 그 얘기를 끝까지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뻐 잔치를 벌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게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런 거 다. 나는 괜찮지 않은데 나는 정말 부끄러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것을 계속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누구보다 전능하시며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두려워 보일 때도 있죠. 걱정스럽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큰 분이며 더 능력이 많으신 분. 이거 우리 아빠가 다 이겨. 이런 거죠. 우리 아빠가 다 이겨.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두려워하고 실패에 너무 좌절하거나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며 끝까지 지켜가시고 보호할 능력이 차고 넘치시는 분이에요. 네가 그래? 우리 아빠가 다 이겨. 이거잖아, 이거. 어린애처럼.
그를 의지하면서 그를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가 아닌 것으로 평안과 안식이 다가왔다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주어져서 많은 것이 허락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진정한 평안으로 가게 하지 않을 거예요.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데 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주관자로 세우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고 또한 교회를 세워가시며 우리가 한 몸으로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에 떨며 뭐 좀 잘 못했다고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뭐 좀 그런 거 좀 못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세상에 잘 못 산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두려움에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냥 힘있게 하루하루를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많은 우상들로부터 많은 유혹 가운데 주님을 찾지 못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오직 나만이 너에게 진정한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실 하나님이시다. 다른 것을 찾지 말아라. 다른 우상들에 흔들리지 말아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내가 창조하였고 내가 다스리고 지금도 내가 살아있다. 이 땅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보호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죠? 녹록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더욱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